세계에는 알면 알수록 번뇌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경전도 보지 말고 읽지도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읽고 외워도 법대로 살아가는 실천력을 통해 아는 대로 사는 삶이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참으로 아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안다고 교만하거나 아는 것을 알리려 애쓰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항상 묻고 배우려는 자세는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무한하다. 그처럼 무한한 상상력을 통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착각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망상을 종결지어야 한다. 마주 달리는 기차를 보고 있으면 자신은 분명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해도 뒤로 달리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기차가 긴 만큼 우리는 뒤로 달려야 할 것이다. 또한 뒤로 달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뒤로 가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없다. 그러한 사실은 꿈을 꾸면서도 그것이 꿈이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우리는 주입된 기억과 경험으로 인식된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한 분명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해도 둘로 나누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뒤로 달리도록 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는 건 모으기가 아니라 버리기 위해 모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위의 두 개송을 비교해보면 역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부지런히 털고 닦지만 털고 닦는 자신이 존재하는 한 재범과의 경지로 들어설 수는 없다. 지혜는 무언가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이다. 미켈란젤로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커다란 대리석이 공사장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대리석을 얻을 수 없냐고 묻자 주인은 쾌히 승낙을 하면서 처분하지 못해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것이었다.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으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인 천사를 조각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저토록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대답했다. 길을 가는데 천사가 나를 꺼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신은 단지 천사의 몸에 붙어있던 돌들을 떼어냈을 뿐이라고 하였다. 불교 용어로는 떼어내는 작업을 방아착 방아저이라고 한다. 학생이 조주 선사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주 선사가 말하길 방아착 방아저 내려놓으라 하라. 고 하였다. 학생이 다시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 선사가 말하길 그러면 지고 가거라. 라고 하였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도 그만큼 줄어든다.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무척 바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자동차가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더 바쁜 법이다. 갈 곳이 더욱 늘어난 때문이다. 마음이 바빠지고 여유가 사라진 현대인들에게는 부다 당시의 근본 불교처럼 대화를 통해 불법과 진리를 논하고 호흡과 맥박을 주시하고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위파사나 수행이 어느 면에선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현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법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닦아야 할 것은 빠짐없이 닦고 끊어야 할 것은 남김없이 끊는 용맹정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붓다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야 한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항상 안락하리라. 어떤 사람이 기원정사의 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가면 저것은 내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가져가느냐고 걱정하겠느냐. 이와 같이 수행자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마땅히 버려야 한다. 버릴 것을 버려야 마음이 즐거우니라. 중생들은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로 가득한 것이다. 무엇을 짐이라 하는가? 자기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짐이요. 자기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짐이다. 중생은 왜 짐을 지는가?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짐을 벗을 수가 없다. 개송으로 말씀하시길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말라.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나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반드시 애욕의 결박을 끊고 모든 법답지 못한 행동을 버려라. 그것들을 모두 버리면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만일 욕망이 우리에게 고통 없는 쾌락만을 주고 좌절과 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욕망을 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 꿈과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선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 한순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한다. 욕망을 무조건 나쁘다거나 좋은 것이라 하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고 싶다면 선입견이나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살펴야 한다. 욕망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알고 싶다면 욕망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미지를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욕망의 최초 근원지는 바로 우리들의 감각인 눈과 귀에서 비롯된다.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들음으로써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미지에 비교하며 취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욕망에 점화되어 가래가 된 마음과 싸우려면 호미를 들고 산으로 옮기려는 것과 같아 따라잡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초의 근원지인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한다. 욕망으로 번질 상황을 애시당초 만들지 않으면 된다. 만일 호랑이, 악어, 뱀, 새 등을 한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각자 서로 살던 곳으로 가려 할 것이다. 호랑이는 벌판으로, 악어는 늪으로, 뱀은 숲으로, 새는 하늘로 날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쳐 날뛰던 습성이 가라앉아 앉아 쉬기도 하고 편히 잠도 잘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감각도 이와 같다. 처음에 눈은 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자 하고 귀는 더 멋진 소리를 듣고자 하고 혀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지만 의지를 통해 단속하고 다스릴수록 잠잠해지기 시작한다. 감각기관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 때로는 소란스럽고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며칠만이라도 자연을 벗삼아 명상을 통해 무언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마음을 쉬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털어내보는 것도 생활에 활력을 주는 힘이 될 것이다. 베푸는 마음은 이미 풍요롭다 보시.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베푸는 마음이 이미 풍요롭기 때문이다. 만일 검정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밝게 보려 해도 세상은 어두컴컴할 것이다. 타인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고 한마음이 되어 같이 힘을 합할 때 눈 달린 세상이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갚아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행동 자체가 이미 풍요를 내포하고 있는 탓으로 쓰면 쓸수록 더욱 샘솟는 우물처럼 풍요는 끝없이 솟구쳐 오를 것이다. 마치 욕망의 마음을 쓰면 쓸수록 더욱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다. 만일 마음을 내서 남을 도우려 했으나 상대가 거절한다면 속이 뒤집히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남을 위한 봉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혹시 자존심을 건드려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 베품 그 자체가 풍요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베풀 때 베풀음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물며 상대방이 감사하길 바라거나 자신의 덕행이 소문나길 바란다면 그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보시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숨어있는 인정받고자 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허영심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얼마나 말로만 허울 좋게 빈 껍데기의 삶을 추구해 왔는지는 보시를 통해 금방 인식할 수 있다. 보시란 베푼다는 뜻이며 제시 법시 무외시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제시는 재물을 베푼다는 것이며 법시란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베푸는 것이고 무외시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이다. 예전에 중국을 다녀왔다.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도자기를 만들어 파는 상점을 들러 찻잔을 몇 개 구입했다. 현지에서 함께 간 친구 부인은 워낙 성격이 알뜰한지라 가격을 깎는 데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중국에서는 가격이 제 멋대로라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논리를 지닌 탓인지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성격들이 대부분 느긋하고 바쁜 게 없다. 점심 식사도 두세 시간을 마다하지 않는다. 어쨌든 유창하고 조리 있는 중국말 솜씨로 한참 동안이나 가격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미안한 심정이 들었다. 흥정을 끝내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는데 상점 주인은 우리들을 불러 세우더니 잠깐 기다리라면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오는데 보니까 자기로 구워서 만든 코끼리 인형과 거북이 등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신없이 가격을 깎아내렸는데도 시종실은 내색 없이 대하면서 넉넉하게 깎아주고는 그것도 모자라 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선물까지 쥐어주는 상점 주인의 푸짐한 마음씨는 보통 사람으로선 쉽게 흉내내기도 힘들 것이다. 시간이 오래 흘러갔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도록 여전히 가슴은 훈훈해지는 것이다.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이다. 주위에 무수한 적으로 둘러싸여 그들을 짓밟아야 살아남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자신이 조금 부족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벗들이 주위에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만약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벗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면 자신에게 조금 불리하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모자란 것이 정답이라는 301m의 사실을 발견할 때일 것이다. 보시란 베푼다는 것이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보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정보시와 불청정보시이다. 청정보시란 베푼다는 상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과보를 바라지 않는 보시이다. 불청정보시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과보를 바라지 않는 청정보시라 하더라도 보시를 받는 상대가 어떤 용도로 보시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공덕의 과보는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시한다고 했을 때 보시한 자동차의 용도가 절도나 범죄의 나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과 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보시물과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 사용되는 보시물이 같을 수 없다는 뜻이다. 비록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해도 보시를 행한 공덕의 과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과보를 바라지 않겠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보다는 첫째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평등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둘째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베풀려는 의도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혹시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가를 살펴 적절한 시기에 때를 맞춰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라도 주는 입장이 되고 싶어 하지 받는 입장이 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아무리 귀중한 것을 베풀더라도 아끼거나 탐하는 마음을 두지 말고 자신이 지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돌리려는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같은 물건을 보시한다 해도 베푸는 사람이 청정하고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또한 받는 사람이 보시물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받는 사람이 마음의 탐욕과 분노와 마음의 요동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사람에게 베풀 때 그 공덕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이다. 세상은 정확한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들의 영혼은 자취가 없기에 형상을 지을 수도 없고 가고 오는 바도 없고 실상은 나고 죽는 것도 없지만 해와 달이 왕래하여 낮과 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 역시 나고 죽는 변화가 있더라도 본 성품은 생사가 없는 것이다. 생사는 호흡지간에 달렸다고 한다. 즉 들이쉰 숨을 내쉬지 못하고 내쉰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생사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처럼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이 생사의 근본이니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본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생사에 얽매인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탓으로 항상 자신이 짓는 업에 얽매이고 그 업력을 따라 천차만별이 생겨나는 것이다. 본인 자신이 가난하거든 과거나 지난 세상의 타인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가 자신을 돌보지 않거든 자신의 부모를 편히 모시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본인이 지은 업을 다른 누가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 자신이 받는 것이다. 먹을 것을 베풀게 되면 그 공덕은 건강과 큰 힘을 얻을 것이고, 입을 것을 베풀면 잘생긴 얼굴을 얻으며, 탈 것을 베풀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베풀면 밝은 눈을 얻는다고 한다. 또한 진리에 눈뜰 수 있도록 법을 설하면 최상의 공덕을 베푸는 것이다. 자기를 잘 거두어 단속하고 마음을 닦은 공덕을 의지하여 돈, 재물, 음식 등을 능력 따라 베풀며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닦으면 비록 삶을 마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닐 것이다. 세상에는 오로지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크고 넓은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소멸시켜 모든 인류를 고통의 늪에서 건지기 위해 청정한 계율로 자신을 단속하고 굳건한 용기를 지닌 수행자들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힘들고 고통스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는 그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안락한 음식이 될 것이다. 탐욕이나 인색함이 자신을 얽어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인색한 마음을 떠나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무상하고 보잘것없다 해도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염원을 지니고 그러한 이상을 실천하는 보시를 행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재물이나 어떤 귀중한 것을 베풀더라도 가장 훌륭한 보시는 법으로 베푸는 보시이다. 즉 성자에 대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세우게 하여 세상에 대해서 자신만 불행을 겪고 있다는 불공평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여 언제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을 지니게 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해롭게 하지 않는 청정한 계율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베풀음을 가르쳐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의 자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커다란 지혜를 지닌 최상의 베풀림일 것이다. 청정한 범행으로 지기에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산의 정상에 올라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불교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불교의 시각은 첫째 재범무화와 재행무상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모든 사건과 사물은 연기적인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존재의 실체는 없으며 항상 끝없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불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범무화와 재행무상의 성격을 바로 아는 것이다. 존재의 실상, 즉 삼라만상의 재범무화이고 재행무상인 성격을 깨달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실상의 모습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나와 남을 고집하던 편견과 집착이 사라져 참다운 자비의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집착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산염처관 사염처관이라고 한다.
사념처에는 육신이 부정하다고 보는 신념처 우리가 즐겁다고 느끼는 재물, 이성, 자녀 등은 진정한 낙이 아니라 고통이라 보는 수념처 우리의 마음은 고정되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여 무상하다고 보는 심념처 그리고 모든 법은 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보는 법념처이다. 소행이란 현재 있는 고통의 현실을 알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를 항상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시선을 거두는 것이 참된 수행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계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 더불어 있으며 나라는 존재도 결국은 남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 있다. 금강경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란 하나하나 제각각 나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였다.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기하기 때문에 서로를 반연하여 말미암아 생멸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 한마디, 손짓 한 번 일으키는 것, 생각 한 번 떠올리는 것 등도 우주적 파장을 일으킨다. 시공간적으로도 모든 존재는 피라미드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생태계의 질서는 파괴된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모를 때는 나와 남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자아 중심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더불어 연기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 때 나라는 벽이 허물어져 진정한 자비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존재의 실상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청정해져 환히 밝아질 때 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파도치는 물결과도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사물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여여한 깨달음이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조율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안정되어야 한다. 슬프면 얼굴도 슬프게 변하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마음과 몸은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체이다. 몸이 분주하다면 마음도 결코 안정될 수 없다. 소행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고통이 극복되기 위한 실천 순서로는 질서 있는 생활로 몸과 뜻과 입을 단속하고 다스렸을 때 마음도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질 때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고 존재의 참다운 본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다. 붓다는 이르길 기회의 그릇이 튼튼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맑아야 지혜의 달이 빛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붓다는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이 윤회의 조건이다. 붓다는 이르길 생사하는 윤회의 근본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일체 중생의 생사하는 원인이 애욕과 탐욕에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애욕으로 목숨을 받았고 탐욕으로 목숨을 지켜가는 것이다. 중생들의 윤회함은 가래를 통해 목숨을 받고 목숨을 사랑함이 탐욕인 까닭이다. 가래는 목숨을 받는 원인이고
탐욕은 목숨을 사랑하는 결과이다. 은밀히 감춰진 가래와 탐욕의 성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윤회의 굴레를 덮어 쓴 것이니 이것을 바로 살피는 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노력이다. 가래의 성품을 제거하여 말라버리면 탐욕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살생과 훔치는 일이 소멸하여 묵은 빚을 갚지 않게 되므로 생사 속에서 전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물건을 탐하는 행위는 소유의 역전 현상으로 나타난다. 필요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물건을 모으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필요 없을 만큼 모으면 집착한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모으면 미쳤다고 한다. 집착이 지나치면 결국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부질없는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상중심적인 생각에 집착하여 업을 짓고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계율을 지니는 것은 살생, 도적질, 음행을 단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스스로 부끄럼 없는 자신을 위해 모든 정열과 삶을 불태워야 한다.